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누가 되죠? 셋이 탄생되죠. 셋. 아들 이름을 셋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줬다. 요걸 뭐예요? 요거를 다른 씨를 줬다. 다른 씨를 줬다 그렇게 다른 씨 그죠? 다른 씨를 줬다 그러죠. 이것이 셋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씨라고 번역된 게 요게 씨가 뭐예요? 위에 체라예요. 체라. 그죠? 요걸 씨가 체라예요. 체라. 그죠? 여기 체라. 그죠? 체라. 씨가 체라인데 결국은 자손, 소산 이런 뜻이죠. 그 시체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부의 후손과 정확하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셋을 낳고 제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다른 씨라고 하는 다른 씨. 즉 하와가 다른 씨, 즉 메시아죠. 메시아죠. 이 다른 씨가 결국 누구에 가냐? 바로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창조하고 있다는 메시아이죠. 메시아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도래한 소망을 셋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두 아들을 잃었을 때이죠. 하나는 형한테 맞아 죽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부모를 떠나서 유령 방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와가 다른 신을 기다리면서 셋을 낳았을 때는 여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던 때였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낳은 두 아들이 자기 품에서 떠나가 버렸다고 그랬죠. 하와는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어떠한 것을 절감하고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가인이 세운 에녹성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온통 살인과 기고만장한 인간들이 사랑과 복수의 그런 선언을 뿌렸다는 거죠. 하와는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부도덕이 일어나는 무서운 악의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이 모든 책임이 하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탄을 자주 받을 거라고 스스로도 많이 자책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와는 그러한 질책과 자책 속에서 절대 거기는 반응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하와는요, 여자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하와는 그 속에서 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와의 동승리사로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우리들이 성도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기사왕 엉겅퀴들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무려 지나면죠 성도. 그죠? 신자하고 성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이 성도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기사왕 엉겅퀴들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땅과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저주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은 참은 거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망의 증상 다 등한다는 거죠. 하와가 바로 그 죽음의 증상들을 몸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 누구죠?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죠. 요 다른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성전에 뭐가 돼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여자의 성도인 삶이라는 거야, 삶력에.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시공을 넓히게 한다는 게 뭐냐? 내가 그 바라크 무릎을 꿇다요. 복이 바라크 무릎 꿇다요. 무릎을 더 꿇고 더 꿇어가지고 내 안에 뭐죠? 이 성들이 더 넓어져가지고 주님을 더 받아들여서 내 안에 뭘 쳐와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꽉 채우는 거.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끄는데 지금 많은 뭐래요? 복의 복원회가 하나님 내게 돈 10억 주고 100억 주고 1000억 줘가지고 땅에 넓어지게 해가지고 땅 100평은 안 돼. 200평 500평 줘요. 이건지 알아. 그죠? 그 얘기가 안 한 말이에요. 내 안에 지경을 덮으려면 내 안에 마음 땅에 넓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게 성도는 하와처럼 그런 모든 증상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을 믿음의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이 여자, 성도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받는 자. 하와가 세상의 질책을 그대로 받아내고 오직 소망만 붙들고 다른 신을 기다렸던 것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러한 살인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인간들에게서 왔다는 올바른 자기파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자인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러한 자각 속에서 내 탓이요. 그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참 여자 교회는요, 바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하와의 고백을 하면서 구세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뭐하죠? 영생만을 기다리는 삶을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뭐죠? 영생을 사는 게 뭐한다고요? 셋째 날 씨 뿌린 땅에서 씨가 썩고 묻히고 죽으려면요 얼마나 고통을 따르겠어요. 그죠? 아니 씨가 땅속에 썩으려면요 그거 부글부글 타고 마서 그냥 그 죽으려면 얼마나 그 피곤해죠. 아니 여도가 알 날려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 알을 다 낳아요. 그 새끼가 부활해. 그럼 몸뚱이를 잘 내맡겨. 야 이거 뜯어먹고 살아. 그 새끼들이요 전부 다 지 애미 그냥 몸 다 뜯어먹고 할 때 그 생각봐. 그걸 전부 다 살 뜯어먹힐 때 고통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응? 그저 새끼를 뜯어먹을 때 기분 좋을까? 야 할렐루야 멋있다 더 뜯어먹을 거니까 아이고 살겠다 이거 죽겠나 면서 야 뜯어먹어서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생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냐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죄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전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삶을 살면은 다른 말로 뭐죠? 해산하는 삶을 살면은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도저히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여자의 해산을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로지 다른 희망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던 하와의 때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냥 그때 얼른 보내서 일찍 해결을 받았다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후손의 도래를 유보시켰겠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 믿음으로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뜻 실생하라고 그랬죠. 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달 이모소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죠? 내가 가면은 너에게 보다 성령을 보내겠는데 이것이 뭘로 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온다. 진리의 성령.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 안에 뭐가 왔어요? 이미? 진리의 성령이 왔잖아요. 그 성령이 왔으면은
내 안에 주인이 어디에요? 주인 완잖아요. 글자가 찾아보라고 이게 존재. 내 안에 존재로만 들어와 있고 나면은 이것이 글자가 아니라 그 존재. 그죠?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페르시트, 태초구나.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에 태초라고 했어요. 세상이 태초가 아니라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예요. 그죠? 내 머리가 멀리 바뀌어요? 예수의 머리를 바뀌는 순간이 태초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하는 사람들이요, 태초라니까 억십만 년 전에 이 세상이 뭐 만들어졌다. 이것도 한 거죠. 이건 다 가짜예요. 이거 다 가짜고요. 성경의 페르시트라는 거는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 요거 이제 창조죠. 여기 머리가 잘려지고 침례요한 목이 잘라지고 뭐가 들어와요? 6개월에 예수 머리가 들어오는 게 내가 태초야. 이거 페르시트예요. 그런데 페르시트 글자가 여섯 자죠. 여섯 자가 페르시트인데 그것이 누구예요? 야곱의 마누라 몇 명이에요? 4명이죠. 4명인데 첫 번째 마누라가 누구죠? 레아에서 아들 몇 명 되죠? 르시레유, 이수, 디나. 요게 여섯 명이에요. 이거 페르시트. 그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태초예요. 그죠? 태초고 페르시트가 글자 6자나요. 6자인데 그 6자를 다 섞어지게로 만들려면 단어가 몇 개 만드는데요? 단어가 77단어가 나와요. 페르시트 글자 6자인데 6글을 다 섞어지게 하면 단어가 몇 개? 77단어 만들어져. 그러면 누가복의 족보가 몇 대예요? 누가복의 족보 몇 대예요? 77대죠. 누가복의 족보가 77대가 나와요. 요게 참 되게 뭐야,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호로고스 말씀으로 상도되죠. 요게 페르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77대고 마태복음 족보는 42대고 다 똑같은 원리를 흘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구원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바로 실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뿅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발견을 쳐야 돼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를 증거로 보이시면서 자, 이래도 안 믿으래? 한다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믿는 척하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왔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여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될 모든 여자들, 즉 교회의 대표로 그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다른 시대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원하는 증거나 기적 같은 것을 보여짐이 없을 때 우리들은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할 거야 라는 것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와의 하와. 그죠? 그것이 누구의? 바로 하와인데, 하와는 뭐죠? 하와가 뭐예요? 하우와가 원래 하와예요. 그죠? 하와는 뭐죠? 이게 물타리죠? 바보가 있고, 그죠? 바보가 있고, 여기 또 해가 있고, 호흡이 있어요. 이건 생명 물타리고, 이 바보고, 이게 호흡인데, 이건 뭐죠? 살다. 하와는 살다. 하와는 살다. 또 뭐죠?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가지다. 이게 하와. 그죠? 이게 하와인데, 하와. 생명을 가지다인데, 이거 잘 보고 나면요. 이 생명의 울타리에다 또 뭐죠? 안에서 호흡해주는 거야. 내 안에서. 그죠? 딱 울타리 쳐놓고, 호흡해주는데, 생명을 가지다, 살다죠. 하와. 동치미고 하와 해석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받아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본인 스스로에게 증명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죠? 시련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시켜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실현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내가 올 때 과연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이 몇 명인지 손꼽아 꼽을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바가 뭐죠? 더디 믿는 자요. 그죠? 영안이 닫혀있는 자요. 눈이 어두운 자요. 뭐 하냐고 하세요? 하나님께 선수로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죠? 우리가 평생 얼마나 하나님께 떳떳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짜 믿음은 뭐죠? 실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죠? 가짜들은 실현 앞에서 소망이고 무엇이고 딱 내던져 버린다는 거죠. 그냥 그 현실을 잊기로 해가지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자신을 또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더욱 다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시련이 오면 올수록 되죠. 그러는 믿음은 더 공부에 다닌다는 거죠. 하와가 좀 다른 씨를 믿음으로 기다리던 때부터 진짜 여자의 후손을 잉태한 마리아에게까지 지금 수천 년 흘러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요, 다 뭐죠? 거의가 다 실현의 역사가 많아요. 죄로 말남게 된 죽음의 증상들이 인간들이 어떠한 실현을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세상은요, 전부 다 살인과 간음과 전쟁과 음모와 모함과 동성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치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 즉 믿음을 발휘하시는 시간, 다른 말로 믿음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릴 때가 됐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이나 믿음을 발휘하시는 시간이나 다른 말로 뭐죠? 믿음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과연 내 안에 주도하실까? 그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어, 안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어,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다 이미 와 있어요. 그죠? 아무 때고 할렐루야, 뭐, 부르면, 아, 예스! 하고 가는 거죠. 와 있어요. 그죠? 하와가 메시아의 초림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똑같이 믿음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공고에 다져지고 굳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봐요, 비우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늘의 몸과 하늘의 삶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참나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다 포기한다는 게 쉬워요? 하늘을 꿀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쉬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몸과 하늘의 삶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라인이 세 조선들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속에 뒤에 다 먼저 흐르게 있는 게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창세기 5장의 세 조선들 족보는요, 죽었더라. 그런데 믿음의 도들은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그죠? 믿음의 족보는 영생을 살으니까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그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부터 잘 봐야 돼. 죽었더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거는 영생을 살아라. 우리 영생 살아요. 아까 잠자다가 잠을 옮기는 때문에 영생 살잖아요.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일 없어. 이미 셋째 날 거듭남을 해서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어요. 영혼이 살아.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안 나와요. 그죠? 창세기 5장엔 죽음의 장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4장 후반부에 가인의 족보와 대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족보에다가 죽었다라는 후렴구를 이렇게 많이 붙여 놓았냐는 거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으로 나타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족보를 히브리어로 돌려도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톨레도트요. 톨레도트는 어근이 얄라드 유래고요. 출생, 후손, 결과 어떤 시간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족보는 모두 다 뭐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런 거라는 것이 족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보니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으로 일컬었다고 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 그랬죠. 잘 보시고 나면 이 족보의 처음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쫙 올라가면 17절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아벨로 이어지는 족보지만 아벨은 죽음에 죽었기 때문에 셋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에서 가인은 이미 빠진다는 거죠. 쉬운 말로 족보에서 왜 파벌 했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그런데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족보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어주셔서 다른 말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어지는 족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 3장 37절로 살펴보면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아레스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일이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끝나요. 예수의 족보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맨 위에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거죠. 맨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와 오늘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우리가 조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인의 후손의 라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원수를 위해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예수니까 결국 내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게 아니죠.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원수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로 그들의 생에 유혹된 반면에 가인의 후손은 어떠냐는 거죠. 창세기 4장 24절 보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제인데
라멕을 면한 벌이 17배라고 했죠.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17배로 받을 거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죠. 라멕이. 이 말은 뭐냐?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아주 극명한 태도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부류는 원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뭐죠? 소녀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고 외치면서 힘이 원조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그런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의 죽음의 삶을 우리가 직접 보여준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4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경고를 주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뭐죠?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15절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자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래죠. 예수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그 창세기 5장에도 다 형상과 모양 얘기가 나오죠. 네. 그 얘기는 어디 나오죠? 이미 창세기 1장 27장 다 나온 얘기죠. 네. 그 전부 다 중복해서 한 얘기인데 골로새서 1장 5절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래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을 어떻게 살려갔냐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도록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창세기 5장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어디서 얘기해요? 창세기 얘기를 빌립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죠.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우리가 뭐예요?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맏아들. 맏아들이 처음에 뭐라 했죠? 레시 머리가 레시 맏아들 장장 참에서 장자죠. 맏아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죽음의 삶, 비움의 삶을 본받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도가 되면 거룩한 성자.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용서의 삶, 인내의 삶, 온유의 삶, 사랑의 삶 같은 죽어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냐. 그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원리이고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성도의 죽음의 삶, 비워짐의 삶으로 죄와 죄인들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죽어짐의 삶으로 인해가지고 세상의 포악함을 하나님과 세상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보면 뭐죠? 세상의 심판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과 셋의 후손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아벨 대신한 거죠.
그들이 가인과 한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때려 죽인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앞에서 자꾸 죽는 삶,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가인은 사는 것 자체가 아마 악몽이었겠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죽인 작은 예수로 세상 사람들이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의 가인들 앞에서 우리는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 그들에게 사망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죽음의 삶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우리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말처럼요, 그들에게 사망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죽음의 삶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도록 우리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을 사냔 말이에요. 그죠? 저 인간만 없으면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자꾸 나의 악함이 드러나서 미치겠다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세 우선들이 전부 뭐예요? 죽었더라로 그들이 인생을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인의 옆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다가 졌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어짐의 삶, 보이는 것이 없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 구원의 방법으로 채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셔야 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 좋다. 날짜마다 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어져야 새 것으로가 부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것을 대충 고쳐 쓰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도 죄인들을 대충 고쳐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불살려버리고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는 나를 태운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 것을 대충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고린도서 15장 3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죽어야 하는 씨에 비유하겠다는 거죠. 씨는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죽지만은 사실 그 죽음은요, 아름다운 꽃과 실과를 태어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듯이 성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죽이는 삶은 아름다운 새 생명으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사도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은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썩을 몸을 죽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욕된 이 육신의 삶을 죽여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활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새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죠. 그 법칙에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의 삶, 바울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그 삶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8절과 9절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며 목숨을 버리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매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죽음의 삶을 아주 뭐한다고요? 귀중히
여기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죽는 삶은 하나님을 귀하게 본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은 삶을 포함한 죽음이라는 거죠. 계속 14-13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말씀하죠.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음의 삶을 산 자는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죠?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네.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기록됐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믿음은 이 역사 속에서 죽어짐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삶, 비움의 삶, 십자가 삶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죽음으로 나를 때려 죽이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생명을 낳고 죽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뭐요? 우리들이 삶에 가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옆에 아이고 그냥 너만 없으면 될걸 요걸 꼭 두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 편이 되어서 함께 돌을 던지면 잠깐 동안 나는 괜찮은 편에 설 수 있지만은 대신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라고 주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들이 나의 배우자에게 돌을 던져도 나는 배우자를 품안고 대신 돌을 맞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감싸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만큼은 그 배우자를 끝까지 내가 뭐요?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죽어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굶은 종기를 도려내듯 앓던 일을 뽑아내듯 그 원수의 내 삶 속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게 되면 뭐죠? 내가 사랑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인내를 배울 수 없고 내가 용서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음의 삶, 십자가 삶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은 뭐죠? 비록 원수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 있지만 그 원수가 나의 주거적으로 내 형제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경험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에, 가정에, 교회에 원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보고 우리들이 배우자는 교회 안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히 변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을 낳고 죽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욕을 하고 험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그와 똑같은 범죄 욕구가 있다는 반증이죠. 인간은 수많은 범죄 욕구를 우리가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 범죄 욕구를 발산해서 죄를 지키려 하지만은 체면상 저지르지 못하고 늘 속으로만 품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둘 다 똑같은 그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 많은 여자를 왜 사람들이 그 돌로 쳐 죽이지 못하고 안전을 떨고 있다는 거죠. 그 자들이 더 큰 돌을 들고 있었겠죠.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의 죄를 심하게 실책할 때 나의 죄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로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는 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자의 믿음, 죽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